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은 315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을 아내들의 코드는 순종입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내들의 코드는 순종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끝난 다음에 우리 여성교회에서 이제 오늘 점심을 준비하겠는데 여성교회에서 좀 냉대를 하시고 또 이렇게 이 아내들한테 너무 혼냈다 이렇게 해서 좀 음식을 잘 안 주시면 그건 제가 잘못 전해서 그러는 걸로 용서해 주시길 바라고요. 혹시 오늘 우리 남성교회 회원 여러분 집에 가셔서 아내들이 잘하시고 지금보다 더 열심히 잘해주시고 이렇게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하나님의 말씀이 위력이 정말 강하구나 하나님께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잠시 우리의 생각을 2000년 전으로 다시 올라가 보십시다. 그리스와 로마 시대, 에베소 교회가 거기 생겼는데 거기 그리스 문화가 있었고 로마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리스 문화와 로마 문화 시대에는 아시는 대로 계급이 아주 강한 그런 사회지요. 이제 집에 돌아오면 이제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는데 아내는 남편에 비해서 아주 작은 권리를 아니면 권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종들이 물건으로 취급하고 소유로 재산으로 취급한다면 아내들은 남편을 도와주는 어떤 사람으로 그 이상의 것이 되지 않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secondary citizen이지요. 결혼하다가 살기 싫으면 남편이 이혼 증서를 써주고 가라 그러면 그날로 집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에게 가서 호소할 수도 없고 어떤 이야기도 할 수 없는 남성 위주의 사회지요. 자, 이것에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갔는데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헬라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들어왔는데요. 자, 이때는 코드를 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냥 지금처럼 같이 살다가 헤어진다 그러면 같이 살다가 남편이 아내를 버린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계시를 받아서 가정의 코드를 정해줬는데 남편과 아내 사이의 코드를 정해줬고요.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 사이의 코드를 정해줬고 종과 종업원 사이의 코드를 각각 정해줬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코드 줬고 다음 시간에는 남편의 코드를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는데 아내의 코드는 순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편 여태 내가 들어온 대로 결혼식마다 가면은 그냥 남편한테 잘하라는 얘기 아니냐 이제 물론 잘하라는 얘기인데요. 그런데 왜 잘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크레딧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에베소서를 공부하면서 에베소서는 바울이 쓴 모든 서신의 집약이다 이렇게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바울이 여러 권의 서신을 썼는데 그 중에서 그 가장 아주 핵심적이고 아주 중요한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바울의 기도라고 볼 수가 있고요. 어떻게 보면 바울이 마음속에 그동안에 꽉 차있던 그 하나님에 관한 것들을 에베소 교회에다가 다 전달한 이런 편지로서 보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처음에 시작하면서 에베소서를 하나님의 교회의 신비다, the mystery of the church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비로운 거, 이 땅에 한 번도 없었던 거, 전혀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교회를 선포하기 전에 누구도 설명할 수 없었던 이 미스터리가 교회에게 나타나서 유대인들이 구원받고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종이 구원받고 남자가 구원받고 여자가 구원받고 아이들이 구원받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할렐루야를 부르는데 굉장한 거죠. 전혀 볼 수 없었던 상황입니다. 유대인은 유대인끼리 지금까지는 모였었고 이방인은 이방인끼리 자기네들끼리 모였었는데 이제는 함께 모였다고 하는 이 자체가 놀라운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똑같이 다 성령을 받아서 유대인들이 성령 받았다 그러니까 이방인 우리도 성령 받았다고 똑같은 성령으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데 이 물결을 도저히 누가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새로운 코드, 새로운 질서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아내 여러분, 여러분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집에 돌아가서 이제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렇게 이제 말하는데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내가 진땀깨나 흘리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너무 여권 운동이 심해져서 여자들의 파워가 너무 세지 않나요? 직장에 가보십시오. 반은 여자 아니겠습니까? 또 이제 어디를 가든지 이제 일터일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 가면 여성들이 사회활동을 많이 하는데요. 지금부터 40여 년 전에 1963년에요. 베티 프리디안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1963년에 이분이 책을 썼는데 The Feminine Mystic 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여자들의 신비. 그래서 그 책에다가 이분이 이제 저널리스트 신문 기자였는데 여자들에 관해서 여자들이 정말 신비롭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남편 밥 해주고 아이들 옷 챙겨주고 아이들 학교 나가고 남편 직장 나가고 난 다음엔 집 치우고 빨래하고 집 정리하다가 아이들 가서 데려오고 그 다음에 저녁에 남편 데려오면 밥 차려주고 이제 잘 서비스해주고 이제 같이 잠자주고 어린애 낳고 또 그 다음 날 일어나서 그 일을 반복하고 이제 아이들 젖 먹이고 또 그러면서 늙어가고 이제 생을 마치게 되는데 여자들이 왜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성들이요, leave home and go to work. 집에만 있지 말고 나가서 일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책은 수없이 많이 팔렸고 각 가정에다 폭탄을 하나씩 떨어뜨려서 여자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때 정치적으로 보면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은 존 F 케네디라고 하는 대통령이 이제 여권 신장을 부르짖고 있는 그때 이 여자가 하고 있는 운동과 소위 말하면 코드가 딱 맞습니다. 그래서 1965년에 NOW라는 조직을 만들었는데 National Organization of Women 이래서 전국 여성 동맹이라는 것을 만들고 이제 의회에 가서 우리에게도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이 여성에게도 똑같은 지위를 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성들이 밖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니까 보육원을 만들어주고 보육원에다가 아이들을 맡기고 나가는데 또 임신을 해야 되면은 이 임신하는 것이 생활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임신하는 것을 처리할 수 있는 프로초이스라는 것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어보션 클리닉 낙태 시술소를 여기저기다 만들고요. 이제 가족 계획서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여성들을 밖으로 쫙 내보내서 일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교회도요. 어쩔 수 없이 여성들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미국의 정치도 지나가고 역사도 지나가고 20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1963년에 썼던 책은 이제 두 번째 이제 재판이 나오게 되는데 이 여자가 이분이 그 재판을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Feminism has failed. 여권 신장 운동은 실패를 했다. I urge you, working women, to leave work and go home. 20년 후에 리포트 카드를 받았는데 각 가정에서 문제가 생기고 사회에서 문제가 생기고 계층 간에 문제가 생기고 많은 문제가 생기니까 이 여자가 20년 후에 다시 제2판을 쓰면서 이거 실패했으니까 여자들아 집에 가서 아이 봐라. 그런데 이미 강물에 뚝은 터졌고요. 더 이상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이 페미니즘의 여성운동이 이제 전국적으로 다 퍼져나가서 아무도 이거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페미니즘이 이제 진행하는 동안에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보면 이제 엄마들이 나가서 일하기 때문에 세 아이 중에 두 아이는 그 엄마들이 일하는 동안에 보육원에 가서 맡깁니다. 5 아이 중에 4 아이는 적어도 다른 사람에 의해서 성장기를 맞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가장 아이들에게 센시티브한 무언가를 배워야 되는 1살부터 5살, 6살 이 나이가 엄마들로서는 가장 싱싱한 나이기 때문에 가서 일할 수 있는 나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놓고 자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포트 카드가 페일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미국은 그렇게 지금까지 흘러왔는데 어떤 사람들은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요 성경과 찬송가다 이렇게 비유합니다. 저는 그거 참 잘된 비유라고 말합니다. 남편은 성경이고요 아내는 찬송가라고 말합니다. 남편을 성경이라고 말하는 것은 남편은 그리스도를 대신하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요. 그것을 안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교회가 이거는 빼놓고 이거는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제쳐놓고 이제 내 마음에 드는 좋은 것만 듣자 하고 순종하자고 할 수는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남편을 성경이라고 말하죠. 아내는 찬송이라고 말하는데 찬송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충분히 받았으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분히 받았으니까 그리스도에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해주셨으니까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순종하고 영광 돌리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남편은 성경이고 아내는 찬양과 같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그렇기는 그런데요. 그 부르는 찬양이 어떤 건지 아냐고. 그래서 무슨 찬양을 부르냐 그랬더니 마귀들과 싸울지라 남편하고 싸움하는 노래를 부른대요. 십자가 군병되어서 남편하고 싸움하는 노래를 부르는 건지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싸운 노래를 이렇게 부른다고 하는 거지. 참 어려운 그러시던데요.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남편을 리더냐 헤드냐 어느 쪽으로 인정해 줄 거냐.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리더십이냐 헤드십이냐 이렇게 조금 어려운 것 같아서 이제 제목을 바꿨습니다마는 남편이 우리 집에 헤드냐 리더냐 이 말입니다. 남편이 우리 집의 머리냐 아니면 남편이 우리 집의 리더냐 어떻게 보면 같은 말이고요. 어떻게 보면 틀린 말인데 헤드란 말은 어떤 조직의 제일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헤드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헤드십 하면은 그 제일 높은 위치에 앉아 있는 그 자리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이 리더십이 있건 리더십이 없건 간에 헤드는 헤드로서 존재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리더는 그 리더십이란 말은 꼭 제일 위에 올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 아래에 있어도 되고 중간에 있어도 밑에 있어도 되는데 다른 사람과 자기 의사를 잘 교환하면서 앞서가고 팔로워 따라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러니까 리더는 따라오는 사람에게 자기 생각을 전해주고 따라오는 사람은 리더에게 자기 생각들을 전해줘서 어떤 물결을 타고 한 줄기로 흘러가는 이런 거를 이제 리더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여성도 여러분의 남편은 리더입니까 헤드입니까? 여러분을 리드해 주기를 바라십니까? 아니면 헤드로 존재해 주시기를 바랍니까? 그게 그거 아니냐고요? 절대 틀립니다. 그 다음에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해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희생해야 되고 그러니까 어려움을 닥치는 거고 그래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데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는요. 남편이 헤드라면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같은 격이라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은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there is no choice입니다. 교회에 we have no choice. 우리에게 다른 옵션이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안 따라갈 수 있는 옵션이 없는데 아내들도 남편의 말씀에 남편의 의견에 불복종해야 되는 옵션이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식당 중에 이제 뷔페 식당 있지요. 가끔 우리 가는데요. 우리 뷔페 식당에 가면 우리가 먹고 싶은 것만 이렇게 골라서 먹잖아요. 음식이 많은데 이걸 다 먹을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골라서 먹잖아요. 신자들 중에요. 이 뷔페 식당에 가서 음식을 골라 먹는 것처럼 이렇게 생활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저건 내한테 마음에 쏙 드니까 내가 뷔페에서 고르는 거죠. 이건 내가 딱 담아가고, 이건 맛없고, 이거 재미없고, 이거 가지고 가면 내가 알면 좀 힘들 것 같으니까 안 골라. 이건 안 먹어. 이거 다른 사람이 먹어. 이렇게 해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것만 골라 먹는 그 뷔페 식당 같은
그런 신자들이 있다고 하는 걸 우리 생각해 보십시다. 혹시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요, 이 미국 말에 설탕이란 말을 슈가라 그러지요. 그래서 슈가를 이렇게 입힌 이제 약 중에서 속에 아주 쓴 약이 있으면 거기다 슈가를 이렇게 설탕을 입혀서 입에 들어갈 때 달지만 이제 넘어가면서 써지는 이런 약이 있습니다. 이런 걸 슈가 코트라 그러죠. 겉에 슈가를 이렇게 쌌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설탕만 빨아먹고 이게 쓴 거는 버려버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이 되겠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집에 가시면 저에게 아니라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남편에게 축복이 되고요. 여러분 남편의 축복이 되면 그 가정이 축복이 됩니다. 머리로 남편을 헤드로 인정해야 됩니다. 리더가 아니라 헤드입니다. 리더로서 뒤에서 조정하려고 그러지 말고요. 헤드 자리에 올려놓고 지금 말씀대로 아내가 남편을 헤드로 삼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많은 축복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교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논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남자하고 여자를 따로 만드셨습니까? 왜 아내가 있고 왜 남편이 있습니까? 왜 여자에게는 육체적인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 여러 가지 요소를 다르게 만들었습니까? 왜 남자는 여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섬세함이 없이 다르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느냐는 그런 말이지요. 그러니까요, 남자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남자라고 하는 자존심을 갖고 헤드가 되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이렇게 여러분이 인정을 안 하시면 여러분은 많은 축복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Let him be a head. 여러분 가정에 남편이 머리가 되게 하십시오.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머리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 가정에서 아내들이 남편을 헤드로 머리로 인정하지 못하게 하는 그 방법을 설명하면서 교회와 가정을 두 개를 나란히 놓고 비교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고,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를 거절할 수 없는 것만큼 아내 여러분도 남편을 거절할 수 없다고 하는 말이죠.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는데요. The more you do, 여러분이 더 많이 순종하시면, 여러분이 더 많이 봉사하시면, 여러분이 더 많이 그를 헤드로서 잘 받들어주시면, 세수시켜주고 얼굴 닦아주고 머리 이렇게 잘 정리해주면 폼이 나는데, 그 폼은 남편이 나는 게 아니라 뒤에서 여러분이 아내들이 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본문을 잘 보시면 우리에게 아주 유익이 되는 그런 구절을 적었는데, 21절은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드렸던 구절입니다. 그리스도를 두려워함으로 서로 복종하라, 이게 말씀드렸는데요. 자, 성령에 취해서, 성령이 우리가 술 취하지 않고 성령에 취하면 나타나니까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찬양이었고요, 두 번째는 감사였고, 세 번째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서로 복종하는 것이었습니다. 비차에 복종하는데 복종의 제1번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였습니다. 그래서요, 22절에 보면 아내들이여 이렇게 말했죠. 그 다음 자가 참 중요합니다.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이렇게 하지 않고요, 자기라는 말을 썼습니다. 자기 남편, your own husband. 자기 남편에게 한다는 말은, own husband라는 말은, 내 남편이라는 말은 다른 남자들에게, 다른 남편들에게 복종하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있는 다른 모든 남자들에게 복종하라고 그러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돌아보지 말고 your own, 너 거, 네가 소유하고 있는 거, 네 가정에서 너가 주인으로 받들고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이 복종하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해야 되는데 주께 하듯 하라, 하나님께 하듯 하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그렇게 하라는 말이죠. 오늘 문화에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 문화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가정마다 조금씩 다르겠습니다만은 여성분들이 더 공부들 많이 한 사람도 있고 더 인컴도 많은 사람도 있고 어떤 재치도 있고 일을 더 잘 처리하고 판단 능력도 있고 이렇게 해서 더 앞서가는 분들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요 그거를 무시하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잘 보십시오. 그걸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다 사용하는 겁니다. 그걸 다 남편을 위해서 쓰는데 하나 해줘야 되는 건 뭐냐면 자기 남편을 머리로 놔두라는 거예요. 헤드로.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것처럼 남편을 헤드로 두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요. 남편을 존경한다고 하는 뜻이지 남편의 힘에 못 이겨서 아니면 남편의 어떤 어비우스에 어떤 거에 못 이겨서 아니면 남편이 계속 위협을 하기 때문에 남편이 겁을 주기 때문에 야단을 치기 때문에 큰 소리를 치기 때문에 폭력을 쓰기 때문에 남편에게 힘에 못 미쳐서 복종을 한다고 하면은요 그건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submit 이 말은요 거기에 따라간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종한다는 말은 뒤따라가면서 그를 도와준다고 하는 말이에요. 이제 그 부모와 자녀 간에 순종하라 이 말을 할 때는 obey라는 말을 쓰는데 이 obey라는 말은 조금 더 다른 아주 강한 말입니다. 이건 초이스가 없는 말이지요. 그냥 무조건 하라 그러면 해야 되는 말인데 이 순종하라 submit 하는 말은 따라가면서 이제 그를 도와주라고 하는 말이고 그의 권위를 인정해 줘야 된다는 말이고 그 머리를 인정해 줘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기쁨으로 따라가는 거죠. 즐거움으로 가야 되는 게 하나님이 하라 그랬으니까 내가 할 수밖에 없는데 물론 그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만 기왕 할 거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이렇게 따라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축복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분이 남편과 아주 부부 관계가 좋지 않은 남편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셋이었는데 남편은 밖에 나가면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와서 그냥 건드려 만드려 막 소리를 지릅니다. 아이들이 그냥 난리치겠죠. 막 술 먹고 소리 지르니까. 그래서 이제 아내는 그냥 아이들을 셋이나 낳았으니 갈 수도 없고 남편 밑에 시달리면서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남편에게 제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정신이 들어서 남편이 직장에서 집에 돌아가야 되는데 보통 때 같으면 친구들과 바에 가서 술을 실컷 마시고 이제 꿈틀꿈틀 집에 돌아와야 되는데 그날만은 자기가 생각을 바꿔서 내가 너무 잘못 살았다. 우리 부인에게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날 집에 가면서 갑자기 이 사람이 이제 플라워샵에 가서 꽃 한 송이를 꽃을 이제 한 다발을 사가지고요. 그리고 집에 일찌감치 들어갔습니다. 일찌감치 들어가서 문을 딱딱 두드리니까 여자가 나오는데 눈이 휘둥그레가지고 나온 거예요. 지금 남편이 돌아올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문을 열어주는데 여보 내가 지금까지 당신한테 너무 잘못한 것 같아서 내가 이거 사과하려고 이거 사왔는데 사랑해 그러면서 꽃을 딱 주니까 부인이 꽃은 안 받고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내 생애 최악의 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큰아이가 저 싱크대에 올라가서 떨어져가지고 지금 병원에 갔다 왔는데 둘째 아이가 그 싱크대를 떨어져가지고 물이 흘러넘쳐서 지금 풀어마 와서 그걸 고치고 있는데 이제 막 집안이 아수라장이고 온통 그냥 난리를 쳤는데 당신까지 정신을 잃고 헛소리를 하고 돌아오니까 내가 어떻게 가야 될 줄 모르겠다고 그 사람이 정신 이상자로 돌아온 줄 알았습니다. 하던 대로 안 하고 아마 딴짓을 했는가 보죠. 우리 남자들은 이제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더 큰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가정이 편안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교회가 편안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을 공부하자. 말씀에 순종하자. 초대교회로 가자. 성경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걸 가르치고 또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보면요, 똑같은 원리로 가정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이라고 하는 코드를 사용하라는 말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제 더 많은 어려움이 있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보십시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의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 그래서 이제 다른 성경에 보면은요, 뒤에 이제 새로 성경 새로 나온 거 보여주세요. 새로 적은 거 가서 화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말고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도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적었는데요. 3장 1절, 2절, 3절에 보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른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리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 단정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남편에게 립 서비스 하지 말고 슈가 코트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아양거려서 남편을 이렇게 속이려고 그러지 말고 단 마음으로 하라는 말이죠. 골로새서도요. 골로새서 3장 18절에 보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에 너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마땅하단 말은요, is fitting in the Lord. 당연하다는 말이죠. 초이스가 없다는 말입니다. 밖으로 나가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자,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문화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모든 하는 일들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2000년 전에 에베소에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조 시대에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1900년대 미국에 살지 않고 지금은 2000년이 넘은 이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이 여성들이 투표장에 나가서 투표하기 시작한 거는요, 미국에는 1918년에서 1920년대 그때서부터 이제 여성들이 투표장에 나가서 투표하기 시작한 게 각 주별로 조금씩은 다릅니다만은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오래된 시간이 흐른 것은 아닙니다. 그 이전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중심이었습니다. 그 이전 시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교훈이 가정의 코드였고 아내의 코드였고 남편의 코드였고 자녀의 코드였는데 그때 시대가 지금보다 더 불행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때 괜찮았습니다. 문화가 발전하고 시대가 발전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때 가정은요, 지금도 가정입니다. 그때 남편은 지금도 남편이고 그때 아내는 지금도 아내인데, 물론 이 이민 생활을 하는 우리 여성계 성도님들이 세 가지 일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아내도 해야 되죠. 어머니도 해야 되죠. 직장에 가면 파트너도 해야 되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고 타협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킬 수는 없습니다. 다음 주에 말씀했는데 다른 레드 버튼이 있습니다. 다른 스위치 있습니다. 남편을 잘 이용해 가려고 하는, 남편을 잘 운영해 가려는 다른 스위치가 있게 되는데요.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난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4층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남자, 여자.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이지요. 그리고 교회와 이제 그리스도는 하나입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는 한 몸을 이룬다 그러니까 하나지요. 그러므로 분리할 수는 없는 거지만 이제 그 분리되지 않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코드를 잘 지킨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머리기 때문에 authority, 권위를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그렇게 보면 예수 안 믿는 게 나을 뻔했는데 예수 믿는 게 좀 손해 보는 것 같다 가정에서. 그런데요,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참 잘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꼭만 남편을 주셨는데 남자들의 코드는 사랑이라고 하는 아주 더 무거운 것입니다. 이 사랑은요,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길이 딱 대안되어 있는 그와 같은 데인데 다음 주에 여러분 이 사랑의 코드를 들으시고, 그러니까 남편의 코드는 사랑이고 아내의 코드는 순종입니다. 사랑과 순종의 코드가 맞는다면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그 은혜의 분담에서 찬송을 부르면서 순종해 간다면 이거는 아름다운 그런 하나님의 작품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들의 가정이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작품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4절에 보면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이 말은 짧은 말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안에 많은 것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르는 것처럼 교회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오거나이제이션 조직이 조직되어 있는 것처럼 거기에 어느 것도 부정할 수 없는 것처럼 범사의 아내들도 그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하나 나오죠. 우리 남편은 뭐 엉뚱한 걸 시키는데, 제가 오래전에 한 친구 만났는데 세탁소에 가서 부인이 이제 카운터를 봐주는데요. 남편이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집에 올 때 모르니까 캐시를 좀 가지고 오라고 자꾸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남편이 이제 자꾸 하여오라 그러니까 캐시를 다 먹었는데 도저히 양심에 거리께서 이제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걸 문제를 들고 나서 우리 남편이 이렇게 하라 그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주 안에서,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지킬 수 있는 것이 있고 지킬 수 없는 것이 있으니까 범죄 가운데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시키는 거는 안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고 그 남편을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길이 되겠죠. 자, 오늘 말씀 여러분 이렇게 정리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작품으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여러 인종의 사람들을, 새로운 인종의 사람들을, 여러 인종의 사람들을 모으셔서 새로운 인종을 이제 만드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인종이죠.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상의 단체입니다. 다른 데서는 이것을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아름다운 신부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말할 때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부부 관계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신랑은 하나님이시고 이제 신부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신부들이 엉뚱한 일을 했죠. 그러나 신랑은 계속해서 변함없이 사랑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는, 하나님은 신랑이시고 그리스도는 신랑이시고 교회는 그의 신부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늘 이제 하나님 말씀을 어기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는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걸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의 명령을 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처럼 아내들이 남편의 이 말씀을, 남편의 말을 이제 순종하지 않은 방법이 없습니다. 남편이 아내보다 더 느리고 더 힘들고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남편이 남편의 위치를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잘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크로스포인트 교회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수 없는 것처럼 아내 여러분이 남편의 명령을 어길 수가 없는 똑같은 웨이트를 가지고 밸런스 가운데 서 있습니다. 시소탑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지 않아요. 똑같이 올라가고 똑같이 올라가서 어느 쪽도 가벼워지고 어느 쪽도 무거워지지 않는 쪽이니까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키입니다. 여러분이 남편에게 순종하시려면요, 그냥 맨정신으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으십시오.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면 남편을 귀하게 보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남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시게 되니까요. 남편을 지나서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여러분 사이에 남편이 있으니까요, 남편을 지나서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남편을 비켜놓고 그리스도께로 바로 갈 수가 없는 거지요. 남편을 사랑하는 것은 곧 그 위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부패 신자가 아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왜냐하면 말씀에 순종하니까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크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